이제 시간이 돼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훈련학교 거침없는 믿음의 사람 허드슨 테일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수고해 주실 강사님은 우리 찬양교회 선교정책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현 형제님이십니다. 이동성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뮤트. 예.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더 알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 고민하고 성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강의하시는 박현 형제님과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현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선교의 전략,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 이런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하고 있던 활동마저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그런 시간이 지금 길어져 가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선교사님들을 보거나 연락이 될 때마다 또 굉장히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둔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마도 우리의 지금까지 해왔던 그 활동들 또 사역들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이런 새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지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또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훈련과 준비를 하는 시간,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올 봄에 사실은 선교 일터와 선교 정책이 중심으로 또 여러분들이 모여서 한 8주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또 공부를 하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또 선교훈련학교에서 이 과정을 개설을 해서 사실 이 팬데믹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선교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항상 아주 쉬운 상황에서 사역하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상황보다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도 많은 일들을 해오신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면서 이번에 특별히 이제 허드슨 테일러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하면서 허드슨 테일러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아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이 공부를 통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또 느껴보고 다시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간단한 그 폴링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띄운 이제 일종의 설문조사 같은 건데 앞에 뜨시면 그냥 클릭해서 답만 하시면 돼요. 이거는 누가 무슨 대답을 했는지 기록은 없고요. 단지 통계만 잡힙니다. 어떤 걸 몇 분이 대답하셨는지. 그래서 첫 번 문제 지금 보이세요? 폴링? 네, 첫 번은 지금 몇 학년이신지요? 그래서 지금 연령대를 그냥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교훈련은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단기 선교의 경험은 어느 정도 있으신지,
또 네 번째는 이 허슨 테일러의 책을 읽으셨는지 또 읽고 있는 중이신지 그렇게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안 보이는. 안 보이세요? 네. 어떻게 지금 전화로 들어와 계시나? 아니요. 이렇게 다른 분들은 보이시는지 몰라요. 네, 지금 투표를 하고 죄송합니다. 계시거든요. 네. 그럼 전 왜 안 보일까요? 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안 보이시면 알겠습니다. 예, 보이시는 분들 예, 지금 22분 중에서 13분 투표를 지금 현재까지는 하셨고요. 14분. 15분. 열일곱 분. 혹시 다른 분도 안 보이시는 분 계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 동안에 혹시 이제 궁금하신 거가 있으면 뭐 말씀으로 질문을 하셔도 좋고, 안 그러시면 밑에 보면 그 채팅창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질문을 쳐주셔도 제가 보고 중간중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지금 17분 하셨는데 더 18분. 한 1, 2분만 더 기다려 볼게요. 더 안 늘어나니까 여기서 일단 종결을 하겠습니다. 결과를 한번 지금 보이세요, 결과? 예. 지금 1번 문제는 60대가 가장 많으시고요. 그 다음 50대, 40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선교 훈련도 그렇고 실제 비전 출입에 참가하는 분의 연령대가 우리 교회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조인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선교 훈련을 받아보셨나요가 압도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가 많으시고요. 단기 선교는 2번 이상 가봤습니다가 제일 많으십니다. 아직 못 가보셨습니다도 상당히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은 다 읽었습니다. 2분, 읽는 중입니다. 7분. 다른 책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 못 읽었습니다. 이렇게 한 반 정도 되시네요. 알겠습니다. 책은 내용이 참 굉장히 우리가 부담스럽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사이즈이고 또 내용이 이렇게 한번 잡으면 끝까지 가기가 좋은 굉장히 잘 쓰여진 은혜스러운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번 주일에도 교회 가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해서 슬라이드를 공유하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사실은 허드슨 테일러가 워낙 유명한 선교사였기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에 대한 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서전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그런데 특별히 이 책은 우리가 이번에 교재로 쓰고 있는 책은 허드슨 테일러 자신이 선교 잡지에 오랫동안 기고했던 내용들하고 선교사들 모임에서 했던 강연들을 모아서 단행본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쓴 내용들이라서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아마 거의 유일하게 자기 자신의 정신, 자기의 성품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기록한 책이라서 그런 면에서는 본인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참 잘 알기 쉬운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세계 선교의 3시대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우리 홍종평 교수님 하시면서 얘기를 잠깐 하셨죠.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1시대를
이제 해안 선교의 시대라고 하는데 1792년부터로 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들으셨던 윌리엄 캐리가 쓴 책, 그게 1792년에 나오게 됐는데 그 책의 제목이 상당히 길어요. 근데 이교도 개종을 위한 크리스천의 의무에 대한 연구, 그래서 그냥 줄여서 연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책이 출간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가 되고 세계 선교의 열풍을 전 유럽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 선교사들이 나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해안 선교 시대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흔히 이제 역사적으로 선교 역사적으로 보면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해안 선교 시대는 이 윌리엄 캐리 때부터 출발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시대가 이제 우리가 이번에 2강, 3강에서 더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 내지 선교의 시대인데 이때를 대충 1865년부터를 봅니다. 그 이유는 1865년에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하게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를 내지 선교의 시대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의 시대라고 해서 1934년부터라고 구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미전도 종족 선교의 시대를 대표할 만한 이제 길을 연 그 두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카메론 타운젠드고요. 이 카메론 타운젠드는 이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 대학을 중퇴하고 과테말라에 가서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그때 그 많은 원주민들의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신네 신이 그렇게 똑똑하다면 왜 우리 말도 모릅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번쩍 떠오르게 돼서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성경 번역에 일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 그 위클리프 성서 번역하는 사역을 시작하셨고 이분이 그 다음에 그 서머 인스티튜트 오브 링귀스틱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여름 동안에 특히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번역하게 하는 그런 이제 활동들 이런 여러 가지 그 단체 운동을 시작한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저기 분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나라, 그 종족, 그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지 않고서는 어렵겠다라고 해서 이분은 특별히 그 번역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소명을 가지고 평생을 헌신하셨던 분이고 비슷한 시기에 이 미전도 종족 시대, 선교 시대의 대표적인 주자로 도널드 맥가브란 선교사를 꼽습니다. 이분은 인도 선교사로 실제로 30년 정도 헌신해서 사역하셨고 그 뒤에는 풀러 신학교에서 지금 그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고 있는 세계 선교대학원을 설립하고 초대 학장을 하셨고요. 이제 이분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인도 선교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게 카스트 제도, 그것의 신분 제도와 경제사회적인 지위의 차이가 복음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걸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선교의 그 활동을 하셨고 이분은 그래서 교회 성장하고 선교 전략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주축으로 해서 1934년부터는 우리가 세계 선교의 시대적 부분으로 보면 미전도 종족 선교. 그래서 한 분은 그 종족에서 쓰고 있는 그 언어들에 집중해서 그 언어로 많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집중했고 또 한 분은 각 부족, 종족 이렇게 나눠져 이런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전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가 하는 쪽에다 초점을 두고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개의 그 선교 시대로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에 집중적으로 2강, 3강에서 볼 거는 두 번째 내지 선교의 그 시대를 연 허드슨 테일러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내지 선교를 시작하신 분인데 허슨 테일러가 처음에 중국에 선교사로 갔을 때 선교사들은 대부분 다 그 해안 지역, 그러니까 뭐 상해부터 시작해서 그 우리 중국에 있는 그 해안 지역에 그러니까 중국 선교사가 이미 허드슨 테일러가 갔을 때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해안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남경조약이라는 조약으로 인해서 상해를 포함한 5개 항구 도시에만 외국인이 거주하도록 허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도착해서 그 중국의 상황을 보고 느낀 것은 이 해안에는 이제 그런 대로 그래도 전도가 되어지고 있었지만 내륙 지방에는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제 수많은 영혼이 있다는 게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굉장한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그러니까 남경조약 당시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중국이 그 서양 외세하고 중국 사이에 굉장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이제 시기에 이런 조약을 깨고 함부로 중국 내지에 들어가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는데 허슨 테일러는 그 죽음을 무릅쓰고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는 일을 감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허슨 테일러의 일생에 대해서 잘 요약한 짤막한 비디오 클립이 하나 있어서 오늘 오신 분을 위해서 특별히 영화 상영을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영어로 너레이션은 되어 있지만 밑에 한글 자막이 다 되어 있으니까 잘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In 1854, James Hudson Taylor came to China, driving the gospel from the coasts further inland. At the age of 17, Taylor committed himself to becoming a missionary. After 4 years of medical and physical training, he left his family at 21, embarking on a 156-day voyage before arriving in Shanghai. He rented a local residence that served as a clinic, school, and church. Together with other missionaries, he made 18 evangelizing tours in the Jiangsu and Zhejiang provinces, simultaneously providing medical services and preaching. Unlike many other Westerners of the time, Taylor adopted Chinese clothing, ate Chinese food, and even shaved his forehead, leaving only a pigtail. He had no hesitations whatsoever in approaching locals. This type of behavior brought Taylor a lot of trouble, because at the time these Western missionaries were British. We know that the British were all about gentlemanship. Their culture, their clothing, their appearance, they had a system. Dressing like this is gentlemanly, dressing like that isn't. So when Taylor started wearing Chinese clothes, especially after he shaved his head and styled his hair in a pigtail, the foreigners could not stand it. They would say, why would a normal person choose to style their hair in a pigtail? We can't stand it. So when Taylor started dating Maria, he ran into some great difficulties. Maria's guardian at the time, Aldersey, who was a really great missionary in her own right, was completely against it. So we see Aldersey is clearly a missionary who deeply loved China. She founded a school. She especially focused on education for girls. In China, she had a huge contribution, but she was against Maria and Hudson Taylor being together. She felt Taylor was forgetting his roots. He was forgetting our British dignity, our British pride, these British things. Later, Taylor would establish provisions that all missionaries that were part of the China Inland Mission would have to wear Chinese clothes and style their hair in pigtails. For this reason, some people left the China Inland Mission. Taylor said, "It is not their denationalization, but their Christianization that we seek. We wish to see Christian Chinese, true Christians, but withal true Chinese in every sense of the word."
This was the time of both the Taiping Rebellion and the Dagger Society, a difficult time of chaotic war and spreading epidemics. In 1858, Taylor lost his first child and his sister-in-law. The wife of his colleague, Parker, also died of illness. From Morrison to Taylor, out of the 200-some missionaries who came to China, 40 missionaries and 51 wives died of illness. For a missionary entering inland China at the time, the average life expectancy was only 7 years. In 1860, Taylor's church in Ningbo had 21 people, but he fell ill, was extremely weak, and had to return to England for treatment. And let's face it, I mean, Hudson Taylor had some pretty difficult times. I mean, you have basically, as I understand it, what we would probably call a nervous breakdown at one stage. On several occasions, his health was very poor. He lost his wife, and then, of course, there was the terrible shock of, workers he called out on the field dying in disease or different circumstances. So he knew suffering at a very deep level, but through it all he also knew the Lord was with him. So I think his faith was very deep, very real. In England, he would often pull out a Chinese map to pray for places where he had served, and also pray for the 11 inland provinces where the gospel had not yet reached. One day in 1865, Taylor was at a large gathering of 1,000 people in Brighton. Before his eyes, he saw one joyful British smile after another, while in his heart he was reflecting on one hungering Chinese face after another. He prayed silently for God to send 24 willing, skillful laborers to inland China, 2 for each of the 11 provinces, plus Mongolia. The next day, Taylor opened a bank account for the China Inland Mission in London and deposited £10. He said, "This is not simply £10, but £10 and all the promises of God." In September 1866, Taylor, along with 16 other missionaries in the China Inland Mission, arrived in China. They established their headquarters in Hangzhou at One New Lane. The following year, Taylor appointed a Chinese pastor, Wang Laijun, to take charge of the church in Hangzhou. Taylor himself led a group of missionaries that set out for the 11 inland provinces. For the next 20 years, 137 missionaries came to China through the China Inland Mission, establishing 45 churches, 141 mission stations, and baptizing 1,764 people. In 1905, Taylor passed away in Changsha. He entered China at the age of 21 and served in China for 56 years. Alongside him, his wife and 4 children lay sleeping in their beloved land. His descendants, generation after generation, through a long chain of life, continue to fulfill one of his promises. If I had £1,000, China should have it. If I had 1,000 lives, China should have them. No, not China, but Christ. Can we do too much for him? Can we do enough for such a precious Savior?
네, 여기까지가 이제 많은 내용을 요약해서 짧은 비디오로 만들어진 건데요. 우리가 조금씩 중요한 내용들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 일생을 쭉 한번 살펴보면 1832년에 영국 요크셔에서 출생했고요. 실제로 그 복음 전도자였던 아버지, 그 다음에 독실한 신앙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본인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건 15살이 되어서입니다. 그 사이에는 굉장히 회의도 많았고 방황도 많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1854년에 처음으로 중국 상해에 도착, 선교사의 자격으로 21살에 중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는 아까 잠깐 비디오에서 나왔지만 중국에서는 이 태평천국의 난이 한참이었던 때인데요. 이 태평천국의 난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중국 내에서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부가 청정부였는데 정부와 이제 전쟁을 벌이는 이런 상황이 생겨나서 상해에 도착했을 때 그 지역 주변 인근까지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겪어야 되는 혼란한 시기였고요. 그런데 한 6년, 7년 가까이 사역을 하다가 아까 보신 것처럼 건강이 극도로 나빠지면서 1860년에는 영국으로 치료와 요양을 위해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편전쟁이 있었고요. 이 제2차 아편전쟁이라고도 부르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군이 돼서 중국 청나라와 싸웠던, 그래서 이제 심지어 북경까지 영불 연합군한테 점령을 당하는 이런 이제 그 어려운 때가 바로 1860년쯤입니다. 그리고 영국에 머무는 동안에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1865년에 런던에서 중국 내지, 그러니까 인랜드 선교회를 창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66년에 아까 보셨던 16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다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륙 선교의 본격적인 활동이 있기까지는 거의 한 10여 년 정도의 세월이 걸렸고요. 당시 굉장히 혼란한 정치 상황과 실질적인 전쟁 속에서의 위협 이런 것들 때문에 1876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내륙 선교들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고 1900년까지 이제 내지 선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또 이 1900년에는 중국에서 의화단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 의화단의 난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 중국에 들어와 있던 모든 외세 세력에 대한 이제 배척 운동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몇십 년에 걸쳐서 이 외국 세력들이 중국에 들어오려고 하면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중국에서 이제 이 외세를 다 물리쳐야 된다, 배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난이 일어나면서 외국 외교관, 선교사 뭐 들어와 있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배척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면서 중국의 많은 선교사들, 특히 이제 인랜드에 들어가 있던 많은 선교사들이 실제로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1905년에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중국에 다시 들어와서 호남성 장사에서 1905년에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허슨 테일러의 그 선교사로서의 일생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당시 어떤 때쯤이냐면 여기 지금 왼쪽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요 무렵이 그러니까 1860년, 65년 요 사이가 대원군이 집권을 하던 시기입니다. 대원군이 정권을 장악하게 됐던 시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 대동강에 그 이제 미국 배가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그 배가 다 불타게 되고 거기 이제 타고 있던 선원들부터 그다음에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이때 순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가 그 대원군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쇄국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외국에서 이제 들어오려고 시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배척해내고 있었기 때문에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에서 불타는 사건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미국으로 하여금 들어와서 이 강화도 쪽에서 제너럴 쇼모노 사건을 이제 얘기하면서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고 했던 그런 이제 신미양요. 그러니까 신미년에 일어난 양은 서양이고 요는 이제 일종의 소요죠. 그러니까 그 신미양요가 이때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때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국내에서 쇄국해놓고 막으려고 하는 세력 사이에 긴장이 있었고 실제로 충돌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 밑에 쭉 내려가면 1905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옛날에는 을사보조약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공식 명칭은 을사늑약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키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체결한 이제 조약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요 시대가 1905년 아까 허슨 테일러가 이제 죽었던 시절,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가 을사늑약.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5년 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방되는 이제 수모를 겪게 되는 때고요. 그러니까 요 때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기입니다. 한 가지 우리나라 기독교적 역사 측면에서 보면 1885년에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게 되는, 사실은 최초의 선교사는 훨씬 전이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선교사 두 분이 제물포에 도착하게 된 게 1885년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이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어떤 시기에 허슨 테일러가 사역을 했는지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 허슨 테일러가 탄생하고 회심하고 중국 선교에 헌신하게 되는 과정.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 중국에 1854년에 도착해서 처음 한 6, 7년간 사역했던 내용.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중국에서 건강 때문에 영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하고 내지 선교에 대한 준비를 하던 시절. 네 번째로는 본격적인 내지 선교의 시대. 이렇게 해서 얘기들을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1번, 2번까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3, 4번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허슨 테일러의 그 성장과 영적으로 거듭난 내용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32년에 욕셔에서 신실한 기독교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은 막연하게 그가 교회와 연관된 어떤 일을 하기를 바라고 있었고, 특별히 아버지가 중국 선교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복음 전도자였던 아버지가 중국 선교에 관심이 많아서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윌리엄 캐리 이후에 유럽의 열풍으로 일어난 세계 선교에 대한 그런 열정들 때문에 중국 선교와 관련된 잡지들도 영국에서 발간돼서 이렇게 많이 보급되고 있었는데 그 잡지를 정기 구독하면서 자신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갈 수 없었지만 허슨 테일러가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셔서 나중에 중국 선교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아버지는 계속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허슨 테일러가 선교사가 돼서 첫 번째 중국에 갔다가 아까 건강 문제로 1860년에 영국으로 돌아올 때까지도 아버지가 이 얘기를 본인한테는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다고 하고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해서 중국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자라났던 테일러는 어릴 때부터 중국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중국 선교 헌신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살 될 때까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을 가식적으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차라리 신앙을 버리는 게 낫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이제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15살, 15살 때는 어느 날 아버지 서재에서 이제 복음서 소책자를 읽다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사역이라는 문장을 읽고 크게 깨달음을 갖습니다. 이래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함을 이미 내가 받았는데 내 자신이 스스로 무엇을 고민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회심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중국 선교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굳혀가는데, 그 소년 시절에 이제 테일러는 은행에서 사무직원으로 일했고, 또 아버지가 운영하던 이제 약국에서는 약국의 일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뭐 그러면서도 그의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또 영적으로 또 뭐 패배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갈급함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중국으로 가라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하는 일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막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는 이런 죄의 권세 아래서 해방시켜 주시고 내게 내적 승리를 주신다면 나는 세상의 모든 야망을 버리고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그때 그 마음에 중국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을 자기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알고 있던 큰 나라였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한 그때부터 그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본인은 중국에 대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확신이 생기자마자 이제 중국어 사전을 사가지고 또 문법책도 사고 해서 중국어로 된 누가복음을 갖고 영어 성경하고 이렇게 막 대조해 가면서 한자도 공부하고 또 필요할 것 같아서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본인이 공부합니다. 본인이 신학교를 다니거나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선교를 나가기 위한 준비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아버지 약국에서도 일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의사 밑에 들어가서 의사의 주수로 일하면서 의학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입이 생기게 됐는데, 그런 수입들도 자기가 그냥 자기의 생활하는데 다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대부분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되게 이제 재밌는 일화가 거기 책에는 나오는데, 이 허슨 테일러가 대단히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삶으로 실천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서, 심지어는 내가 이 의사가 굉장히 바쁘기도 하고 정신이 좀 없던 사람이라서 월급을 줘야 되는 날을 자주 잊어버리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허슨 테일러한테 혹시 내가 잊어버리면 월급날 지났다고 나한테 꼭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는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허슨 테일러는 그런 것까지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서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끝까지 얘기를 안 하고 시간이 계속 넘어가고 본인에게 있는 돈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조차 없게 되는 상황이 될 때까지도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나중에 비슷한 경우인데 중국으로 가는 배에서 이게 5달 넘는 항해거든요. 지금하고는 이제 뭐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영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갔는데, 거기에서도 이 구명대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 이런 것도 본인 처음에는 그걸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내가 구명대를 사용하게 되면 이것은 나의 믿음이 약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걸 걸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구명대 거는 나중에 본인이 생각을 조금 다시 정리를 하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킬 만한 것들에 의지하는 것은 나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잘못된 믿음이다. 본인이 이렇게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이런 그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본격적으로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런던의 큰 병원의 의과대학의 실습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도 나중에 이제 허슨 테일러가 그 영국에 있었던 Chinese Evangelization Society, 그러니까 중국 선교회라는 곳에 파송을 받아서 21살 때 중국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선교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의과대학 실습생으로 있는 동안에도
이 중국 선교회가 생활비를 제공해 주겠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도 테일러는 전적으로 자기의 생활은 하나님에게 맡기 위해서 거절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필요한 이제 수업료만 이제 성경에서 저기 제공해주고 생활비는 본인이 알아서 하나님이 공급하심에 기대어서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족들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도 지원해 준다고 했고 또는 이런 선교 단체로부터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공급원들을 최대한 차단하면서 실생활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건마다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자신이 기록한 책에 보면 이 기간 동안에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는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는 인내심을 기르는 일. 선교사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 갔을 때 뭐 영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연히 겪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을 내가 지금 여기서 키워야 한다라는 것. 두 번째는 복음 사역을 내가 해야 될 그 대상들을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도 돕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내 생활을 절제하는 경제 생활을 해야 내가 여유가 생기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 준비를 하는 동안의 삶도 철저하게 자기는 정말 필요한 것 외에는 먹는 것마저도 엄격하게 전략하면서 절제된 경제 생활을 하는 이 두 가지를 본인이 기록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경제적인 궁핍은 허슨 테일러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일을 위해서라면 조금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실제로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그 일들을 통해서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족들한테도 알리지 않고 하나님한테만 구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우리 이 사람이 특별히 그 중국 선교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칼 구츠라프입니다. 이 칼 구츠라프는 영국이 이 주산이죠. 조산 섬을 점령하고 있을 때 중국 앞에 있는 섬을 점령하고 있을 때 거기에 그 주산 섬에 이제 지사이자 총독으로 이제 일했던 사람이 그 독일 출신의 칼 구츠라프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홍콩에서 중국 사무장관이 됐고 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관청에서 매일 기도와 성경 모임을 가지면서 Chinese Christian Union이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이 칼 구츠라프가. 근데 이 조직이 매우 빠르게 성장해서 본토에 성경을 배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목적으로 아주 크게 성장을 하고 있었고 이 일을 이제 들은 영국의 사업가들이 이 선교를 장려하기 위해서 잡지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잡지가 선교 현장에서 이삭 줍는 자라는 잡지고 이게 이제 중국에 관한 잡지죠. 사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허슨 테일러의 아버지가 구독했던 중국에 관한 잡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 잡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간접적으로 이 칼 구츠라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거죠. 1849년 12월, 그러니까 이 허슨 테일러가 15살 됐을 때 아버지 서재에서 이 잡지를 보고 또 이 중국 선교를 위한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칼 구츠라프가 사실은 조선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1885년에 이제 제물포에 들어왔는데 이 칼 구츠라프가 처음 우리나라 지금 청청도 앞바다 그 섬이죠. 거기에 최초로 도착해서 사실은 이제 정부에다가도 이렇게 통상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거절이 되면서 물러나긴 했지만 이 사람이 1832년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 사적으로 보면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그래서 칼 구츠라프는 1832년에 우리나라에 왔던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언더우드 아펜젤러하고 비교를 해도 53년이나 먼저 우리나라에 왔던 사람이 그 뒤에 이제 여러 아까 이 제너럴 셔먼호에서 있었던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도 그 뒤에 있었고
또 뭐 우리 저기 이수정이라는 선교사도 있고 이제 이렇게 알렌 선교사가 또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보다 한 해 먼저 왔고요. 그리고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오게 되죠. 어쨌든 이 칼 구츠라프의 영향을 받고 중국 선교에 헌신하게 되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준비를 끝내고 21살 되었을 때 중국 선교회 파송을 받고 상해로 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중국에서 태평천국의 난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난징이죠. 남경을 거점으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대단히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태평천국의 난을 주장한 홍수전과 그 중국 사람들이거든요. 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 조금 이상한 성격이었습니다. 홍수전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도 이상한 환상을 통해서 만나서 이렇게 막 하게 되는. 그래서 어쨌든 이 난이 막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고 이렇게 되니까 이 서양, 그러니까 영국이나 나중에 미국에서 보면 중국 내에서 그리스도인 운동이 일어난 것으로 이제 보면서 사실 굉장히 반가워하겠고 거기에 이제 같이 부응해서 영국 청소부회가 중국어 신약 성경을 100만 부를 인쇄해서 보내려고 준비하고 막 이런 이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태평천국의 난은 이 기대와 달리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전과 그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 일종의 황제처럼 이제 선언을 하고 뭐 황궁을 크게 짓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가게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복음을 이제 중국의 서양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중국 내에서 스스로 기독교 운동이 일어났으니 대단한 일이 생기겠다라고 했지만 그런 기대하고는 달리 복음을 자유롭게 받아들일 준비가 여전히 안 돼 있었습니다. 1854년 3월 1일, 그러니까 5개월 좀 넘는 156일 동안의 이제 항해 끝에 중국 해안에 도착을 했고,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징 조약 때문에 해안에 있는 5개 도시 외에는 외국인들이 살 수가 없어서 내륙에 있는 지방에는 단 한 명의 선교사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평천국의 난이 사실은 원래 성격과 다르게 많이 정치운동으로 타락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전쟁으로만 이제 마치게 되는 일이 있었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허슨 테일러는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상황에서 바로 수없이 죽을 뻔한 고비를 놓고 집이 불타고 뭐 포탄이 날라오고 뭐 이렇게 하는 전쟁 상황 속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 그 혹독한 겨울 추위를 제대로 막아줄 수 없는 그런 주교 환경에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집이라는 게 서민들이 살던 집들인데 이 책에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방은 방인데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겨울에 그 방들이 그 지붕하고 이렇게 벽 사이가 막 그 뚫린 데도 많고 이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덮고 있는 이불에 이렇게 눈이 쌓여 있어서 글씨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쌓이는 뭐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됐었고요. 당연히 이제 그 중국 선교회에서 처음에 파송을 했는데 선교회 자체도 조금 어려워졌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해도 대답이 없거나 뭐 오랫동안 소식이 안 되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또 의료 선교사로 이제 파견된 파커 5식구 가정까지 이제 집을 구해주고 정착해야 되고 뭐 이런 일까지 해야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다른 지방으로 가고 많은 전도 활동을 여전히 합니다. 그러다가 1855년에 런던 선교회 지도자 맷 허스트 박사의 제안을 받고 현지인들을 만나거나 내륙에 들어갈 때 중국 옷을 입고 다녔고 그때 이제 그 청나라는 만주족이 건국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복장을 보면 변발이라고 그 머리 위에 가운데만 남기고 다 빡빡 밀고는 길게 그 남은 머리 가지고 따서 하고 다니는 그런 머리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허슨 테일러도 그 변발을 하고 중국 사람의 복장을 하고 다닙니다. 아까 비디오에 조금 그 얘기들이 나왔죠.
같은 선교사들도 많이 비난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이 영국 사람으로서의 품위와 뭐 이게 있지, 이게 무슨 짓이냐. 심지어는 막 가족들까지도 혼란스러워했고, 아까 나왔던 그 비디오에 보면은 결혼하려고 했던 이제 아내가 될 사람을 후견인 역할을 했던 그 여자 선교사님은 뭐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반대를 하게 됐고, 그런데 사실은 대단히 독단적으로 보이는 한 일이긴 한데, 또 그 당시 선교사들에게는 굉장히 낯설은 상황이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허슨 테일러가 누구보다도 많은 중국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고, 그 중국 사람들이 허슨 테일러를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게 하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그런 이제 본인의 그 결심이었다는 게 나중에 결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중국인들 속으로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 본인이 그런 생각을 바꾸고 복장과 또 머리 스타일을 바꾸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856년에는 이제 닝보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앞으로의 사역을 위한 본부를 설립을 합니다. 아까 의료 선교사로 파견됐던 이제 윌리엄 파커 박사와 함께 닝보의 중국 이제 복음화 선교의 대표를 맡고 있던 존 존스 선교사와 함께 내륙 여행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테일러가 닝보에 정착해서 생활하는데, 이런 와중에 이제 중국 선교회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중국 선교회와의 관계를 끊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아까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보여줬던 것처럼 선교를 하는 선교사로서 허슨 테일러는 철저하게 어디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기도 했고, 또 하나의 이유는 중국 선교회의 재정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아서 빚을 많이 지고 있었기 때문에 테일러는 양심상 이 선교회에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계를 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선교 사역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1857년에 미국 장로교회에서 파송되었던 존 코러맨 선교사가 심한 천년두에 걸렸고, 이 허슨 테일러가 의료 트레이닝을 좀 받았기 때문에 옆에서 죽을 때까지 간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살리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때 이제 천년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신이 간호할 때 입고 있었던 모든 옷과 집기를 다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태워버렸는데, 그때도 당장 지금 입고 있는 옷을 태워버리면 입을 옷이 없었는데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에 읽으면 조금 스토리가 나오지만, 과거에 상해에서 잃어버렸던 옷 상자를, 옷 가방을 갑자기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옷들을 입게 되고, 이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요. 이 시기에 거의 한 40명에서 80명에 이르는 극빈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사역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이 일을 계속합니다. 아무 지원도 없이. 그 다음에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경험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1859년에 이 파커 선교사의 부인이 이제 소천하게 되고, 파커 선교사가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 선교사가 운영하고 있던 닝보의 선교병원을 대신 맡게 됩니다. 본인도 굉장히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았고 일이 많았지만, 이 교회에 이 그 선교병원의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없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원의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환자가 한 50명 정도, 그렇지만 그중에 30개 침상은 그 무료 환자와 보호자에게 제공됐었고, 전혀 재정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경험을 이때 하게 되고, 이 병원에서 사실은 이제 병원을 중심으로 교회가 구성이 되고, 그 교회에서 새로 믿게 되는 신자들이 계속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이제 이런 사역을 이 닝보의 선교병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무리한 사역으로 인해서 테일러가 이제 병을 얻게 되고, 부득이 1860년, 그러니까 아까 1854년에 왔는데
60년 중국을 떠나서 영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도저히 더 지속할 수 없어서 일단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변에서 권유를 해서, 그래서 영국을 이제 머물면서 건강이 나아지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중국을 섬길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영국에 있는 동안에 중국에 있는 내지 선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아까 은행 구좌를 만들고 10파운드를 입금하면서 중국 내지 선교회, 그러니까 China Inland Mission이라고 했으니까 약자로는 CIM이라고 하죠. 지금은 OMF가 됐죠. 근데 그 CIM을 시작을 하는 것을 중국에서 돌아와서 영국에 있는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중국에 있는 그 11개 지방,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성으로 부르는 것들이죠. 그에다가 몽골을 포함해서 12개의 지역에 2명씩 해서 24명의 선교사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또 이렇게 일부 선교사들을 발굴해서 그들을 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선교 잡지를 발간하면서 많은 사람이 중국 선교에 관심을 갖도록 당시에는 이렇게 잡지를 통해서 많이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중국을 위해서 헌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했던 시기가 이 영국으로 귀환해서 있었던 1860년에서부터 다시 들어가는 66년 사이에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 크게 구분했을 때 두 번째 시대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1866년에 중국 내지 선교회 선교사들 가족과 함께 다시 중국에 들어가서 내지 선교를 하게 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는 중국에서 한 허드슨 테일러의 사역을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다음 주 선교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